요즘 제가 현재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빙 앤의 힐데가르드라는 사람이 기록한 그 저술들을 모음집으로 모아놓은 그 책입니다. 빙 앤의 힐데가르드,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2021년까지 그분에 대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2021년에 리젠트 칼리지에서 여름 광자 이제 여름 서머 이제 바이블 서머 바이블이 아니죠. 서머 렉처죠. 그러니까 그 코스가 있을 때 그 굉장히 2000년간의 그리스도교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여성들에 대한 그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그 책을 읽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빙엔의 힐데가르드, 빙엔이라는 곳은 일단 독일 지역입니다. 근데 이 빙엔의 힐데가르드, 이름이 힐데가르드인 거죠. 힐데가르드 이 여인이 살았던 시대는 1097년부터 1170년 또는 80년, 그러니까 11세기로부터 12세기경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성, 그리스도교 영성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아는 분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노리지의 줄리안 또는 뭐 아빌라이 테레사 뭐 여러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알고 있었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저술들을 기록한 이제 빙의 그 노리지의 줄리안이나 아니면 뭐 또 그 뒤에 있었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빌라이 테레사나 아니면 뭐 도로시 레이나 뭐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더 앞전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인 거죠.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녀가 남겼던 여러 가지 기록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고로 그녀는 몇 살까지 살았냐면 거의 8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절에 80살까지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근데 그녀가 이렇게 기록했던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서 그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와 닿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중세, 그러니까 그때가 거의 중세, 보통 우리가 중세 교회라고 했을 때 중세 후반이 아닌 굉장히 중세의 최전성기 시대를 보통 주 11세기로부터 13세기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그때 기록들을 남겼던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얼마나 지극히 현실적이었고 얼마나 지극히 실제적이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 주님이 주시는 계시,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들, 그리고 이 빙엔의 힐데가르드라는 사람은 의학과 그러니까 의료, 이제 치유하는 진짜 의학과 또한 이제 음악에 대해서도 굉장히 뛰어난 소질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높은 기록들, 많은 기록들을 남겼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절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젠가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근데 그 언젠가 오실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분이 공중 재림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휴거하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오셨고 다시 오시는 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리고 다시 오시고 계시는 것도 결국에는 공중 재림, 지상 재림 그리고 그 사이에 7년 대환란, 휴거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살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프레임이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온 프레임이다. 오랫동안 내려온 어떤 구조다,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중세, 고대에 그 그리스도교 영성가들이라고 하는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휴거라는 말은 등장하지도 않고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라는 말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어떻게 온전하게 그 은혜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들은 그렇게 교부의 이야기를 하고
그는 그렇게 많은 저술들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이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복,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잊어버립니다.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영적인 복은 물질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 물질적인 것은 뭐 더 영적인 것을 위하여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네,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그 spiritual, 즉 성령님에게 inspire, 감동받아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 그 주님이 주신 복은요, 실제적인, 물질적이에요. 요셉에게 주셨던 복이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처절하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복은 실제적이고 물질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 1세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았던 고대 유대인들도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평가했냐라고 한다면 당신에게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시는군요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자꾸 어떤 분들은 그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물질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찾으며 살아가십시오. 영적인 것.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항상 옛날 성어, 고대 성어를, 사자성어를 사용한다면 정중동, 가만히 있으십시오.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게 그 모든 것을 요동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실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도 한때는 내가 어떠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평화롭게 넘어갈 수만 있다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겠지.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저수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제 주님이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나는 언젠가 오직 하늘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작 내가 집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집을 잘 팔 수 있을까? 집을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어디다 넣어야지? 은행에다 넣을까? 주식에다 넣을까? 아니면 어디다 넣을까? 노후를 해야 하는데 이 땅에 지금 이곳에 다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이사 오면 안 돼. 이민자들이 오면 안 돼. 막 지금 그 사람들 그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막 뭔가를 신청해서 오는 거 그런 거 해서는 안 돼.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영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신령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오늘날의 나그네를 우리가 보통 난민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난민을 돌보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면 이 땅에 난민이 오든 말든 내가 재산이 있든 없든 간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차피 총만 바라보며 가면 되는 건데. 왜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게 영적인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영적이냐라는 것일 때 영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거룩함 가운데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면서 온전한 것들이 세워져 나가는 내 삶에 내 삶과 우리 삶에 그리고 모든 사람의 삶에 그와 같은 일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 그게 의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서 1장 18절부터 25절에 사도 마태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의로운 사람이었냐라고 했었을 때 그녀에게,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이러네요 저러네요 왜 그러네요 이런 게 아니라 잠에서 깨어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라고 해요. 아들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까지 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요셉이 의로웠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500년의 시간 동안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제 헤로데 2세로 말미암아 성전이 증축되고 있는 가운데서 주 1세기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다, 지금이다라는 믿음의 고백들도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일어났어요. 왜요?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동정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처녀라는 말.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너의 아들로 삼아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 요셉이 예수님이 적어도 성경 누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12살이 될 때까지는 요셉이 살아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요셉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분명히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핏줄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거를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내 아들 아니네? 요셉의 아들 아니지. 맞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남의 아들을 키우는 게 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했는데 이 일이 대단한 거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서 12장, 누가복음서의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만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 유월절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하루 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지 있는지 몰라가지고 돌아갔는데 너 왜 여기 있니? 막 이런 얘기들이 오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예수님이 동정녀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성령님으로부터 잉태된 것이다. 이런 거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뭐냐? 두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그게 육적인 거죠, 육적인.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육적이라는 말 하지 말고요. 분명하게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배 아파서 낳지만 요셉은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아닌 사람은 아들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쉬운 일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다른 아이들, 버림받은 아이들을 우리가 입양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요, 입양 받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입양됐다가 파양되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만 놓고 보더라도 내가 내 자신한테 처절하게 질문해봐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내 아들이 아닌데 내 핏줄로 그래서 아내하고 내가 남편하고 같이 잠자리를 해서 열 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애가 아닌데 이 아이를 내가 내 아들로 내 딸로 삼을 수 있을까?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쉬운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도 지금까지 19세기에 그 위대했던 설교가며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이 정말 이만한 사람 만나 이렇게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정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까지 높이 칭송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칭송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다른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다른 아이를 내 아들로, 내 딸로 삼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요셉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 또 하나 조금 뭐 더 나아가서 본다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아, 당연히 임신하고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안 하지. 근데요. 지금 21세기에도 그리고 2000년 전인 1세기에도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의 성적인 것, 자기의 성적인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내가 임신하고 있는데도 잠자리를 갖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단 한 번도 마리아와 함께 잠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 10달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 금욕의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걸어갔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신비로 마리아의 그 태중에 지금 아들이 들어왔는데 내 성적인 욕망으로 아니 결혼했으니까 성적인 그런 거 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이 아이에게 안 좋은 것들이 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요셉은 잠자리를 태어나기 전까지 가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적도 없는데 임신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약혼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두가 잊어버리게끔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뒤로 물러서려고 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결국에는 그 위험한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누구랑 혹시 나랑 결혼하기 전에 잠자리를 가졌던 것 아닌가. 네, 그 일로 인하여 이 마리아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조용히 물러서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고 했었을 때 그거를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제가 그 같은 목회자인데 그 아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나는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내가 뭘 하도 다 이해해주고 나를 다 용서해주기로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래서 궁금해서 그게 뭔데 그래? 그랬더니 만약에 바람을 피우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을 깬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이 깨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마리아가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정말 막 난리를 펴서 온갖 부끄러움을 줘서 깨버릴 수도 있는 거였었어요. 마리아가 돌에 맞아서 죽게끔 만들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요셉이 바보이기 때문에, 요셉이 멍청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그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가야 하는지,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리아도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파혼하려 했고 이 자기
핏줄이 아닌 아들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끝까지 사랑하셨고, 사랑했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라고 사도 마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 요셉이 보였던 모든 의로움은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보였던 모든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는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만을 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를 물론 자기 마음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동기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형제 야고보, 참고로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잠자리를 맺고 낳은 아들입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욕심으로 죄는 낳지도 않았고 그리고 죽음에도 향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사도 마태는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실제적이며 물질적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결국 내 현실과 가장 가깝게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는 그 순간, 이것을 의심하는 그 순간, 우리가 누리는 복은 전혀 우리의 삶과 별로 상관없는, 아니면 내 스스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자꾸 분리하게끔 만드는 그런 수직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계속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말로 평화를 너희 삶 중심에서 창조한다. 시편 23편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서 밥상을 베푸시고 나를 인정하신다. 하찮아 보이는 그저 그냥 매끼 먹는 그 하루 세끼 먹는 그 밥상을 펼치시는 것이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노래하는 다윗의 노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의 실제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며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선언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어리석은 틀에서 어리석은 구조에서 벗어 나와야만 합니다. 성경은 적어도 그리스도교 역사 13세기경까지는 아니 15세기, 16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7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거라는 말은 중요하지도 않았고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분리한 적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의 것과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미덕의 삶에만 그 덕목이 있는 삶에만 초점을 맞췄었던 것이 그리스도교 영성이 강조해왔던 제자도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이제는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